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어린 자녀들을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안을 운반하시는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충로,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그가 순교를 앞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신앙 지침서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서라고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서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하나님의 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역사성과 동일성과 현재성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삶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나 국가적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해결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귀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귀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강력한 귀신들이 그 안에 역사하여서 옷을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집에 가만히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쇠사슬을 묶고 감시당했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귀신의 영이 있으면 귀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이 육이는 육체를 말하지 않고 사람의 자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라고 하는 자아가 타락한 본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사람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따르는 종교의 교주의 말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교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주에게 인정한 것만이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 말이 진리냐 거짓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니까. 여러분 교주 이만희가 5년형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믿고 다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가 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신학을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도 모르고 그저 거짓 영에 속아서 그저 세상적인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속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좋아 따르고 지지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 땅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 지나쳐 그 열심히 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정치도 어떤 파, 무슨 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념의 논쟁에 내 편, 네 편을 나누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념을 예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통치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사단의 사람도 아니고 귀신의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사람도 아니고 이단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확신이 떨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떨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나를 그저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할 때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떻게 서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오. 그래서 의탁할 때, 의지할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으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온다. 네가 살고 있는 때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소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점점 세상에 가면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야 돼. 말세가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도요, 세상이 급변하니까 젊은이들도 세상 변하는 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3년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한 20%나 쓰나? 새로운 거 바꾸라고 자꾸 문자 와요. 약정된 기한이 끝나간다. 근데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모르는데 앞에 그 면이 깨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강의를 해도요, 요즘에는요, 밴드 강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밴드를 해가지고요, 다 들어와서 강의를 해요. 어디에 있든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줌이라는 게 있어요. 신청한 학생들의 얼굴이 다 떠요. 그리고 질문하는 얘기를 듣고요, 다 해요.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고통이 따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의 뭐 때문에, 그래서 그 말세에 어떤 8가지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말세의 사람들의 그런 생활 태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8가지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읽다 보니까요, 진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가축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들려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냉장고에 넣었다느니 뭐 했다느니 정말 듣기도 민망한. 저는 요즘에 뉴스를 거의 안 봐요. 뉴스를 거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화만 치르고요. 이게 지혜롭지 않아. 특히 말씀 전하는 예배가 있는 날은요, 거의
이 세상의 뉴스를 안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저 말씀 듣고 또 세상의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내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지 그렇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정말 이 시대를 딱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 18가지의 세상의 말세에 사람들의 그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현장에 틈을 타고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기서 가만히 들어오는 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무슨 여인? 어리석은 여인. 여긴 여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응? 어리석은.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대부분 누구를 포섭하냐면 남자는 잘 안 넘어가요. 다 여자를 먼저 넘어뜨려요. 왜요? 자꾸 듣고 그러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접촉점이 많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 항상 뭘 배워요? 유혹당해서. 뭘 항상 배워요. 그런데 뭐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거역하는 걸 배워요. 항상 배워. 그런데 끝내 이 말이에요. 진리에 이르지 없느니라. 그러면서 대표적인 두 사람, 구약의 인물을 딱 끌어와요. 8절에 보니까 얌네와 얌브레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이름은요,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출처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7장 11절에 기록된 바로의 마술사와 요술사들 중에 있는 이름이에요. 탈무드와 이 기독교 이 이스라엘 역사의 야사에 흘러나오는 그래 초대교회 기독교적 저술에 주로 나오는 요나단의 탈궁이나 이런 데에 등장하는 이름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정경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66권이 정경이에요. 이거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외경이 있습니다. 이 정경의 말씀을 보강해주는 외경. 우리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그것을 인정해요. 외경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구교나 신교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더 나가면 뭐를 읽냐면 위경을 읽어요. 위경. 뭐를 읽는다고요? 위경. 거짓 성경. 거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고 잘못된 것에 빠져버려요. 자, 그런데 이 얌네와 얌브레가 마술사요, 요술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진리를 대적해, 모세를 대적해.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리석음은요,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거짓은 드러납니다. 요즘에 우리가 참 나라 꼴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서로 법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두 사람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참
국민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법을 가지고 주장해요. 나누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중시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어리석음. 여러분,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패착에 빠져버려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딱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준 교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줄 줄로 믿어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그 모든 복음만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오 루스드로에 당한 일을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야, 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너희들에게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 뜻대로 진리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12절에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경건은요, 무슨 말이에요? 영성으로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늘 하나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가 와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 없어도 해를 당하고 초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문자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돈 준다고요. 돈 빌려준다고. 여러분, 공짜로 빌려줍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줄 몰라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요. 여러분요, 다 속이는 영이 통치해요. 세상 보세요. 세상 서로 상대방에게 뭘 막 얘기하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자기 논리를 주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의 진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 디모데야, 너 말세의 때에 이런 일들이 당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너는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뭘 배워요? 뭘 배워?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이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배운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요,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라.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라. 이걸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라.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고 키워야 돼요. 누가? 우리 임숙빈 권사님이 주의 주역의 외조모로, 우리 김동복 권사님이 윤서 윤우의 외조모로,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구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너에게 믿음을 주는데 어떤 믿음을 주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저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역사는 믿음 안에 그 놀라우신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정과 자녀들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읽고 말씀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기도하려고 제가 그래요. 말씀은 좀 일찍 끝내면서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 가지죠.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 말씀 66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는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옛날에 설교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설교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동으로 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눈으로 읽고, 성령의 눈으로 배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어떤 역사? 교훈. 따라합시다. 교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 내 삶의 교훈. 책망. 여러분, 책망은요, 잘못됐다고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맨날 위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면 사생자요? 그는 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징계하세요. 책망하세요, 먼저. 여러분, 책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걸로 들으면, 그렇구나. 책망, 바르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로. 이게 무슨 의예요? 예수의 의예요. 예수의 의는요, 내 공로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깨달아서 해야 돼요. 내 의가 없어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의 의가 없어요. 저 최대한 저요 물질의 욕심 안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먹는 거 소유하는 거 참 저 그런 거는 하나님이 체질적으로 전 그런 거 공안적으로도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은사를 줬어요. 제게. 이 의로라는 예수의 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도 예수의 의예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어려워도 예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의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그래요.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의죠. 그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그래서 죽을 용기가 생기고요. 싸울 용기가 생겨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용기는 만용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해요. 자, 그러면서 딱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온전하게 하실 거다. 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하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 형편과 내 잘못 편식하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난 날은 회개했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해줄게.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서 세우는 사람을 말해요. 제가 온전전시입니다. 제가 온전전시예요. 근데 이 온전전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온전전시 중에 전두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군대 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너 전두환 전시지? 그러면서 나 전두환하고 본이 안 같아요. 나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도 두드려 막. 그래서요, 좀 바꾸고 싶어요. 예수전자로. 웃자고 하는 얘기죠. 나를 온전하게 하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번째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요. 여러분, 선교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토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물건과 영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 둘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날수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산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능력을 주셔서 그 선한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울이 권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디모데가요,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해요. 위대한
4장에 가면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다음 주에 클라이막스예요. 이 디모데전 후서의 클라이막스가 다음 주인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유언을 남깁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요. 이 18가지 같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더 듣고, 하나님 말씀 더 읽고, 하나님 말씀 더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